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에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누리자.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누리자.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성경은 상당히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추상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지 구약에 막 무섭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 안 하니까? 안 하거든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자녀들은 다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잘 듣고 산다면 그 자녀는 상당히 대단한 인간이 되는 것을 또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대변한다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은 잔소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다른 자식에겐 잔소리하지 않거든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 화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냐면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간섭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간섭하십니다. 근데 간섭이 싫단 말이죠. 부모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답답하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을 신뢰하죠. 신뢰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또 화를 내잖아요. 간섭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는 서로 불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날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부모님들은 사랑해서 걱정하고 간섭하지만 답답하다 보니까 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사이가 결국은 더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식 잘못될까 봐 걱정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을 싫어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순종해라, 훈계를 잘 들어라, 교훈을 잘 받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다 싫잖아요. 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드세요. 또 겉으로 들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나는 이게 제일 좋은데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거 제일 좋아요. 난 교훈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이 마음에 번쩍 손이 올라오시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우리 싫잖아요. 근데 그 싫은 것을 하나님은 오늘 족족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삶에 뭔가 길이 열려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것을 싫은 거 이거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통로로 부모의 일을 공경할 때 축복의 통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을 잘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보면 십계명 잘 알죠?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너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번 걸음, 순종의 첫 걸음,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에게 공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속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삶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순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섬겨도 어떻습니까? 추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긴장이 사라지면 사람은 추해집니다. 긴장이 사라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삶을 조심하죠. 왜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거룩하게 살고 누가 보지 않아도 진실하게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은 항상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와요. 주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누구를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며, 부모를 섬기는 것에 원망하거나 시비 없이 순종을 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갈수록 여러분의 내면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룩해지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섬김의 아름다움이요, 그 사람이 부모 섬김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부모를 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섬기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 부모 섬김을 잘 해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2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께 순종을 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네가 잘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된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바른 신앙 잘 계승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먼저 잘 섬기고 그 잘 섬기는 모습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계승이 되겠죠. 그러면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섬김을 점검해야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크하는데 뭘 체크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이거 체크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걸 체크를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체크합니까? 내가 하나님 섬김에 구체적으로 물질의 섬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의 재능의 섬김이 일어나는가? 이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고 사는지, 그리고 내 몸의 능력들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게 체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체크를 통해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이 내 현실이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섬김의 모습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 번째 체크를 해야죠.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내가 드리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는지, 내 생명을 어떻게 부모님에게 나눠드리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물질을 어떻게 부모님에게 섬기고 있는지, 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지, 그걸 똑같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검하면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이 잘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섬기는 대로 부모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는 뭐 부모님 제대로 하나님 섬김도 뭐 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별로 잘 섬기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들은 잘 섬겨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섬김도 제대로 안 되고 부모님 섬김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근데 가족은 문제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생겨요. 100%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 앞에서. 왜? 우리는 내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섬기는 거 잘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내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지만 그러나 얽히고 있거든요, 인생이.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그 엉켜진 인생을 풀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이 좋은 거예요. 왜? 부모 섬김,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을 잘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뭐 한 번 놀고 이벤트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게 아니고 깊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붙들고 서로 깊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섬김 잘하고 부모 섬김 잘하면 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3절에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면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거머쥐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서 양육을 해야죠. 싫어하는 거지만 해야죠. 부모인 우리도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잘 받아야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부모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들었잖아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궁핍한 형제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교훈을 받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교훈하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죠. 부부가 또 부모와 형제,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 찾아가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섬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야죠.
가끔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디 다녀오세요? 어려운 형제가 좀 있어서 같이 차 한잔하고 오는 중이다.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좀 기도 좀 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아들아,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한번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걔는 맨날 힘들다고만 하는 거려 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가인과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네가 한번 위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살 때 우리의 교훈에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 훈계를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훈계를 받고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할 것이 있어도 책망할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위로를 받아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든 삶에 표정이 다 읽혀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들면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가족들이 다 알아. 자녀들이 다 알아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책망할 것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해야지. 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또 더 담대하게 해야지.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과 표정을 새롭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시나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엄마는 그래 요즘 내가 행복하거든. 얼마나 좋은 일이 많니? 쉴 집도 있지, 먹을 쌀도 있지, 궁핍하지도 않고, 또 나는 너 같은 자식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너무 은혜가 큰데 작은 하나의 불평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았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큰 은혜인 것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 진짜 하나님 땡큐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자녀의 전화를 받고도 아들 수고가 많네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자녀가 전화해서 어머니 아들 요즘 수고가 많지, 딸 요즘 수고가 많지, 참 어려움인 시대에 참 직장 생활이나 수고가 많다. 또한 너 일하는데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들려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부모에게 자식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힘들지만 엄마 아빠의 힘든 것만큼 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씩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드시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셔요. 말씀을 듣고 다른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 자녀들이 노엽게 받아들이질 않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날이 곧 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부모 섬김에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들을 강건케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부모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섬기고 그리고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들도 건강하고 이런 축복, 온 가족이 부모 섬김,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더욱 점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는 위대한 꿈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